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옴을 보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른이다라고 여기는 제자들, 나는 어른이야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어른이다 라고 여기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 용납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 본문의 말씀인데, 앞장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앞세우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이곳에 나옵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들어서 가르치신 것을 18장에도 있고 19장에도 또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는 18장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인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류라고 이야기하죠.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 영화 뭐 등등 모든 것들을 그냥 앞에다 K만 붙이면 됩니다. K 힐탑교회 뭐 이런 거, K 힐탑교회. 네. 한국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대한 외국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겠다고 하는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국 어학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친구들이 문법도 배우고 활용도 배우고 언어를 잘 배웁니다.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는 한국어를 잘 배웠는데 밖에 나와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어렵대요. 문법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게 말을 했는데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의 선배들, 먼저 온 대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먼저 오랜 시간 먼저 왔던 찐 대한 외국인들이 이제 갓 한국에 온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고 싶어? 네,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말 앞에다 문법을 생각하지 말고, 문법 따지지 말고 앞에다 이 단어만 붙이면 넌 찐 한국, 대한 외국 사람이 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궁금하세요? 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 진짜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저기 가자. 아니 우리 저기 가자. 아니가 붙으면 문법적으로는 가기 싫다는 표현이겠으나 그런 거 문법 따지지 말고 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진짜 아니 이것만 붙이면 대한 외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왜 진짜 그럴까? 왜 아니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좋은 의미이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어법, 예수님의 말투 닮아서 우리가 진짜 그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다가 진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야 정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진짜 우리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를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소개하시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또 가정과 닮아 있는 곳,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해야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가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정은 맞다,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이 천국되게 되어야, 천국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가정이 천국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내 맘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뭔가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아픔들이,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오면, 가정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떨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참을 수 있죠. 또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천국 삼으라고, 천국 같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라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가정될 수 있습니다.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천국이 그렇도록 좋은 것이라고 하면 나도 좀 천국에 좀 살아봅시다, 나는 꿈 못 꿉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천국에 대하여 논하면 여러분, 다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천국을 생각하면 내 이론과 개똥철학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 그 천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밖에 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사랑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가정이 그처럼 힘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이유는 천국같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껏 마음 놓고
마음껏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천국 이루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 이번 5월 달 동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더욱 부흥케 되는 5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어른들만 두고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의 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어른이다 생각하고 있는 제자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천국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럼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의 아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데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는 내 맘대로 하는 존재, 자기 기분 따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맘대로 먹고, 소리 지르고 싶고 달려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 주변 분위기와 환경도 좀 살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어른이라고 여기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어른은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심이 있고 분위기 파악도 할 줄 알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안수받고 싶고 기도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서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았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아이들이 오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것 같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로막은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의 개념은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이들, 그 개념이지만, 여러분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빨리 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싶대요. 어른이 되고 싶대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그래서 왜 어른이 되고 싶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어른이 되면 내 기분대로 할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화도 낼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소리도 지를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을 거예요. 내가 어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른들은 묻죠. 어른 되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또 물으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후대선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후렴, 또 반복,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인내심을 갖고 주위 눈치 살피며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왜 커서 어른이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내가 바라본 어른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과 아이의 생각이 여러분 완전히 서로를 향하여 반대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아이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고 미성숙했고 무언가 좀 귀찮고
뭐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점수를 이만큼 높여주시는 거죠. 아이의 무엇을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바라보셨어요. 순전한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어른이라 여기는 너희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부모님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놀이터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곳에 잘 노는 것 같은데 무언가 상황이 틀어졌는지 아이들끼리 싸울 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필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 잃으면 아빠도 꼼짝 못하는 거를 압니다. 아이들은 엄마한테 잃으면 엄마가 오빠도, 힘센 오빠도 다 해결해 줍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줄 압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날 원더랜드 행사를 하는데 2층에 재미난 부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2층 계단 딱 오르자마자 팔씨름하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팔씨름하는 거를. 제가 지나가는데요, 저를 붙잡고 팔씨름을 하자고 저에게 도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 저하고 팔씨름 한번 하죠. 저는 져주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이기려고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 이윤한, 저를 이겼어요. 제 아들이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이기겠다고 막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기니까 또 저를 이기겠다고 다음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하겠다고 줄을 서 있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센 줄 압니다. 슈퍼맨인 줄 압니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편 돼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어른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바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은 질서 잘 모릅니다. 저 예수님, 유명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아이들이 소문 더 빠른 거 아시죠? 그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안수받고 싶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은 그 믿음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 다 똑똑하고 내가 이거 전문가고 다 계산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런 결론에 의하여 내가 살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했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 만져보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새로운 것이 귀찮고 어렵고 안 하고 싶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손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자기들 거는 엄마 아빠들에 의해서 묶여 있거든요. 제한됐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간 제한이나 뭐 기능상의 제한이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가지고 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싶은 그런 것들을 손주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꿔요.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이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발명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그 꿈을 한번 발전시켜 봤더니 내가 위대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꿈꾸는 그런 세상을 내가 정치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의 학업과 공부와 연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꿈이 없는 것 같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도 그 꿈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그 아이들, 꿈을 꾸고 기대하고 이곳에서 뛰어노는 우리 힐탑의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고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펼칠 수 있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우리 힐탑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행사를 하면서 저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 분은 기자 활동을 이 대전 지역에서 기자를 하시는 기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우리의 이 행사를 그냥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라 3시간을 있으셨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시간 동안 참여를 다 하셨대요. 그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대전의 저쪽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도 이런 어린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작년에 힐탑교회에서 어린이 이 행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합시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교회 관계자들이 우리 어제 행사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우리 감독님, 전 감독님 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반성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얘기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만큼은 장을 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별로 열심히 해라, 아이들 숫자는 많이 늘려라 말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열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힐탑교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힐탑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목회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 힐탑의 재단에 달려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을 마련해주고 사랑의 장을 표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결같이 진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워질 거다. 다음 세대는 더 어렵다.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안 될 거고 안 모일 거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다음 세대를 성장을 해야 된다.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다. 아이들에게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힐탑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이러한 시간을 준비하는 걸 보니 그 이야기를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마음껏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어린 신앙생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협력해 주시고 더 많이 여러분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단독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잊지 못하는, 지금은 천국 가신 장로님이 있어요. 여기 교회는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어서 좀 교인들이 주일에 예배에 모이면 거룩합니다. 거룩하는데 정말 거룩합니다. 서로 인사를 아무도 안 합니다. 예배가 끝나도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손을 잡고 인사해야 예 하고 조용히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깨끗합니다. 어지럽히는 사람도 없고 답답해가지고 무언가 눌려있는 것 같고 말을 걸어봐도 웃어보아도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옛날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웃어주세요. 다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라고 보내셨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몇 달이 가도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끝나면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 챙기면서 아이들 친구들도 같이 챙깁니다. 그치, 아이들 친구들 교회를 불러서 같이 놀게도 하고 뭐 간식도 주고 그냥 아이들 돌보듯이 이렇게 돌봤는데 그 아이들이 일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정말 설거지만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다 갑니다. 대화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아이들이 오니까요 시끄러워져요. 없던 아이들 예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 5명, 10명밖에 없던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 되면 20명, 30명으로 늘어납니다. 조그만 공간에 다 바닥에 앉아서 밥상 넓은 거 놓고 앉아야 되는데 어른들만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갈하게 밥 먹고 돌아가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밥 먹을 때 되면 배가 부흥을 했어요. 정말
공간이 없어서 어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등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들이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1차, 2차로 나눠서 밥을 먹이고 그랬어요. 시끌벅적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가고 아이들이니까 이러다가 출입문에 문을 닫다가 아이들이 장난치다 그랬는지 유리창을 꽉, 문에 달려있는 유리를 꽉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거기를 봤습니다. 그 공간에는 발디딜 틈이 없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뒤섞여서 밥 먹고 있는 그 열기의 현장. 조용해졌습니다. 긴장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말도 잘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근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한 분뿐이셨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유림문이 깨진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리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유리창도 깨뜨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들끼리만 10년 넘고 2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 소리가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깔끔하고 고장도 안 나는 것보다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고 고장도 나고 깨뜨리고 하는 거, 이게 100번 1000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아이들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셨어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근데 아이들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아, 어른이구나. 어른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목회가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도와 성도들끼리 대화의 물꼬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있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른이 있어서 목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이라고 하면, 힐탑교회라고 하면 오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체면 때문에 불편할까 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힐탑의 어른들이시여,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 교회에서 막 뛰어놀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속이 상해요. 막 이놈 자식 여기가 축구장인 줄 알고, 축구는 밖에서 해야지. 저도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막 이럽니다. 또 오늘 말씀 이렇게 전했으니 또 이제 이렇게 탁 누르고, 그래, 부시면 너 엄마 아빠한테 청구할 테니까 마음껏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 가지려고요. 아이들 사랑으로, 여러분 바깥에서 아이들에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마음껏 들려주십시오. 잘한다, 사랑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격려하며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힐탑에서
우리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